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돌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종말의 징조, 계시를 통해 본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 떨어질 때인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섯째 인인데 9절에서 11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먼저 내용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9절을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섯째 인을 하나님께 딱 떼시니까 뗀단 말은 연다고 했죠. 책을 이제 열어 그러니까 그 이제 이때 일어날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어떤 그 일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많은 순교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순교자가 있는데 그들이 뭘로 때문에 순교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복음 때문이죠.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리죠. 이제 앞으로 순교의 시대가 우리나라만 같아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종말의 때는 어디든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나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시대. 초창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시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심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걸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비돼가지고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훗날에 순교하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다 100% 다 순교를 했죠. 오직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그 종말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이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복음에 대한 핍박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중국은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그 전에 이 중국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방문하는 것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못 들어갑니다. 특히 교회 못 갑니다. 외국 사람들 말하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자유롭게 교회 가는 것은 외국이라도
갔어요. 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허가제. 점점 더 중국은 이제 사람이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옛날하고 다릅니다. 아주 강경하게 나와서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지금 성교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면 잡혀버리니까 공안당국에 바로 걸려버립니다. 지금 쉽게 못 가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점점 더 복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것이고 이건 예외 없이 우리나라도 장차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확장되고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그럼 누구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그랬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단의 회라고 일컫는 그 유대인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음식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어요. 바울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처음에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또 이제 이방인들이나 로마인,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방인들이 이제 핍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바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의 때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기독교 미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다. 점점 더 이 핍박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강도가 넓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겠느냐? 가족이나 같은 교회 성도들 내에서도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제는 가족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갈라지고 심지어는 핍박에 넘겨주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예를 못 봤습니다만 듣지도 못했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얼마만큼 복음에 대한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심할지 그렇죠.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성경에서 예측하기는 말씀하기 예언하기는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들어서면 정책적으로 이제 핍박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산에 있는 자는 내려지 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지 마라.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피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최종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정책적으로 핍박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세계가 하나가 돼갖고 세계 연합 정부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이유는 뭐냐? 계속 화평의 시대인데 이제 서로 하나가 되자고 그러고 종교도 통합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은 못하잖아요. 나라가 통합되는 거야 뭐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겠고 정치나 사상 통합되는 거야 뭐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 예수 믿는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 통합은 허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응하지 않는데 세계 정부가 이게 다 통합하려는데 누가 산통을 깹니까? 교회가 산통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그냥 교회가 표적이 돼가지고 막 짓밟아 버렸듯이 짓밟은 거예요.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민들이 속아갖고 로마 시내에 불지른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원수가 돼갖고 그렇게 무섭게 핍박이 죽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갈 겁니다. 다음에 이제 10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제는 이 순교자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였던 그들을 언제 심판하시고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렇게 호소하면서 뭐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하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두 개가 딱 나눠질 겁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사느냐, 땅을 중심으로 사느냐. 쉽게 말하면 세상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질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처음에는 이게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렸을 때는 이게 구분이 안 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근데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왜?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는 물어보는데요. 너 이 땅에 속할 거야? 하늘에 속할 거야? 땅에 속하면 살려주고 하늘에 속한다면 죽일 텐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본색을 내 본분을 드러내줘야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라지만 확실하게 나눠질 때입니다. 그때. 알고 가라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지들이죠. 땅에 가는 자들, 저들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교자들 호수 제단 아래 있다고 했는데 영적인 의미로 하늘나라의 어떤 제단인데 낙원을 의미하죠. 낙원. 아직 천국은 아직 안 왔고 주님이 재림하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하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낙원에 있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 음부에가 있을 겁니다. 낙원에서 호수는 낙원에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땅 중심.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 1번을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 1번. 여기 보게 되면 사진 1번 2021년 11월 19일자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에 보게 되면 이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게 어디서 조사를 했는가 하면 미국에서 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바이올라의 테디어스 윌리엄 교수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중에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아니고 내 개인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표다. 이게 84% 응답자 중에서 80%가 넘게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안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왜 다닐까? 취미가 됐든지 하도 외국에는 파티 문화가 많으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또 그룹 클럽 같이 그냥 그렇게 다니든지. 그러니까 유럽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죠.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큰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운영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당 내에서 이렇게 호프집을 하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중에 딱 주일만 잠깐 얼른 한쪽 치우고 또 예배 드리고 매단되지. 이게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현상이고 미국은 그나마도 지금 아직까지는 청교도 정신이 있었고 남아있는데 이들의 사상도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또 자신을 즐기기 위해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어떤 것이 맞다. 그게 올바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서 또 86%.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숭배 종교다. 자기숭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그 말씀 드려요. 옛날에 눈에 보이는 신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비나이다 비나이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상 숭배였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믿지만은 이제 내 욕심을 내 배를 믿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 확실하게 우상 숭배죠.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 뚜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직은 지금 이 시대까지는 아직은 꼭 삼순이 하나님과 들릴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하면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조금 더 시대가 흘러가 버리면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발딱 떼버리고 들릴라 쪽으로만 딱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실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고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정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게 자들에게 심판을 좀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그러죠. 세상을 섬기는 자기 배만 섬긴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하죠. 교회 안에서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미움받아요. 왜? 나는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만 유별나게 믿는 것 같거든. 그러잖아요. 제가 유별나게 믿는 것. 그러니까 더 그 시기가 종교적, 신앙적 시기가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 나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에게 또 해를 끼치면 그때서야 이제 반응을 하지. 그런데 가서 교회 성도들끼리는 종교적 시기가 무섭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지금 뭐라고 특별하게 저렇게 거룩한 척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미움받습니다. 아멘받습니다. 미움받아요.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기정사실이니까 얼마큼 이제 점점 더 빨리 급속하게 그렇게 심해지느냐 그건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각각 저희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마기 좀 잠깐 쉬어라. 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언제까지 쉬라는 거 좀 기다려라. 그 말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수가 차면하신다는 거죠. 그 수가. 이 구수가 찬다. 이 찬단 말은 이 플레로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성하다 이 뜻입니다.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그 의미는 무슨 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할 때까지 그 인류의 구원을 완성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완성도 때가 있지만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나를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를 김유세 목사를 목사다운 목사로 딱 해서 쓰이기 위해서 안수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석상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응답의 때가 있어요. 우리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 했거든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임까지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수확 차기까지, 하나님의 그 때가 되기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될 것이냐, 확실하게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죠.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계 선교사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아니, 자기가 생각해, 나라로 보면,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 같다. 근데 왜 마지막 때가 아직 안 되는 것이냐?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족속이란 뜻이, 족속. 하나의 종족, 족속. 한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만 의미하는 게 한 종족, 족속. 그런 단위까지 표현하고, 그러면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로 안 하고 종족으로. 그러니까 큰 아프리카 같은 데 종족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중국에도 한 나라지만 종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족들이까지,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미전도 종족이 지금 뭐 1000몇백 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제 뭘 복음이 전파된 걸로 보느냐? 성경이 보급되기까지. 그래서 활발하게, 그걸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데가 그 기도원. 성경책 만들면서 계속 번역하고 그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2번인가 와서 여기서 예배도 있고 나름대로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심판의 때가 확실하게 임할 때는 짐승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완전하게 이 적그리스도한 존재가 드러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적그리스도 정부가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안 드러났거든요. 씨앗은 보일지언정.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 정치가 살아서 계시록에 보면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하고 합치게 되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짐승에게 그런 생기가 주어져갖고 이게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요. 배도하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해야 되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아마 적그리스도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배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도입니다. 밖에는 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 내에서 커다란 주님 대놓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을 그렇게 생각하죠. 분명히 이제 배도할 것이다. 지금 이미 배도의 어떤 싹은 다 있지만 확실하게 배도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때가 이제 확실한 심판. 그렇게 이 심판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팔 대접재앙 때를 말합니다.
완전히 쏟아버리는 때. 이 대접지 때는 국률이 없습니다. 다 쓸어버린 때입니다. 홍수 심판과 똑같습니다. 많이 쓸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두 번째로 여섯째 인, 이제 다섯째 이 떼어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딱 떼고 여는 것. 이게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땅과 하늘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때가. 땅과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12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오죠. 먼저 12절을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큰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뭐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진들 많이, 그것도 뭐 적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 것은 이 1994년 5월 14일자 썬데이 포스트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태양이 식어간다. 그래서 그런 기사에 어떤 내용이냐, 호주 천문학자 리차드 블리세라는 그런 박사가 뭘 알았냐면, 태양 온도가 그전에는 3, 4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에 6,000도 정도였는데 최근 수년간에는 5,200도로 태양이 점점 식어간다고 합니다. 6,000도에서 5,200도니까 뭐 800도씩 있잖아요. 몇 년 만에 점점 태양이 식어간답니다. 지금도 계속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식어가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빨간 숯불이 예에서 100도가 넘는 빨갛게 빨갛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80도, 90도 조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검해지죠. 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색깔이 검해져요. 색깔이 검해져요. 그 같을 거죠. 태양이 어떤 빨갛게 보이는 그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6,000도라고 이야기하면 점점 더 식어지면 점점 거뭇거뭇하게 검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검어지는 거죠. 검어지는. 다음에 또 온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이 핏빛같이 된다. 2007년 8월 21일자 국민일보 보게 되면 붉은 달이 뜬다. 그래서 그때 달 색깔이 빨개졌습니다. 사진에 나왔어요. 찍었어요. 빨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해가 뭐 총단같이 해가 빨갛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전혀 엉뚱한 소리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계시록이 뭐 상징적으로 되고 그럴 일이 없는데 그냥 의미만 부여하기 위해서 경고말을, 그게 아니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읽어보세요. 1장부터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속히 될 일, 계속 되어질 일들로 말씀하지 상징적으로요. 뭔 상징이에요, 상징. 실질적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죠. 붉은 달이 나왔어, 기사에. 또 13절에는 어떤 천체의 징조가 있느냐?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어떤 모습을 지금 묘사한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혜성들이 지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아이 뭐 우리 인류 없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뭐 어떻게 있으리요? 자 보죠. 1998년도 3월 13일자 한국일보입니다. 소행성 지구와 30년 후 충돌을 예측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국제천문연맹에서 발표한 건데 1997 XT11 행성 이름 이렇게 붙인 거예요. 2028년 10월 27일 오후 3시 지구와 충돌 예측입니다. 28년이니까 지금 5년 남았죠. 뭐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니까 10월 27일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지구에 충격을 줄 것인지,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지구로 부딪힐 것이 빗나갈 것인지 뭐 확률상으로 몇십 분의 1이니 몇백 분의 1이니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뒤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5년 뒤에 지구를 강탈할 것인지 옆으로 빗나갈 것인지 이제 가봐야 알겠죠. 확률이 있으니까. 또 2010년 1월 1일자 국민일보에서는 2036년 소행성 지구와 충돌 또 예측했습니다. 다른 행성입니다. 여기 보면 2029년 4월 13일 소행성 아포시스라는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을 예측합니다. 확률은 37분의 1이에요. 37분의 1. 어쨌든 그만큼 아주 혜성이 가까이 오겠죠. 또 2036년 캘리포니아 하와이 사이 아포시스 지구와 충돌 확률 250분의 1. 2036년에 떨어졌거든요. 이게 혜성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혜성이 뭐 수천적으로 세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지구에 근접을 하고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혜성이 수천 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이제 가장 가까이 위협을 주는 거 천문학 연맹에서는 계속 관측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니까 저 속도로 저 방향으로 저 각도로 계속 오다 보면은 언제쯤 예측 그 속도 계산하면 답이 나와버리니까 답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계속. 사진 2번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2번. 이거 2016년 7월 30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인류 문명을 멈출 최악의 삼재에서 인류 문명이 끝내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세 가지 재난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2016년 혜성과 충돌, 우주 자기폭풍, 초대형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측한 겁니다.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아니 뭐 지구에 뭐 대풍이 흔들려서 성같이 떨어진 거 땅에 떨어지고 혜성이 별들이 떨어지고 글자 속에 있는 이야기 아니고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혜성이 별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또 사진 3번 한번 보여주세요. 3번. 몇 년 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2018년 4월 4일자 조선일보 2035년 지구 소행성과 충돌하고 나사에서 발표합니다. 나사에서. 이런 것들을 왜 대대적으로 막 대서특필에서 발표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회 불안이 적용되니까.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사재기 할 것이고 이제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해요. 다만 학계에서만 자기들끼리 발표하는 것 기사에서 싣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뻔히 아는데 만약에 이걸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괜히.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뭐 한 번도 정부에서 그런 것을 그런 아니 이런 큰 문제인데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안 해요. 조용히 언론에서 발표할 뿐이지. 관심 갖는 사람은 갖는 것이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그러니 뭐 상징적으로 뭔가 뭐 영적인 일을 의미한 것이겠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다. 장차 될 일을 말씀한 거다. 성경에서 장차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몫스럽다고 합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쉽게 말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신체계가. 이것을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에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체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체질이란 말이 스토이코스라는 헬라어예요. 질서, 체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한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지구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그렇게 태양 해서 우리가 이제 이 4차원 세계, 아니 3차원 세계에서 시공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유 인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시간이 왜 생겼습니까?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 365일이에요. 시간이 확정된 겁니다. 다음에 자전을 한 바퀴 돕니다. 24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썩어지는 것이고 늙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새하늘 새 땅은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체계,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지구, 태양계 이 체계가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싹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처음 하늘이 없어져야 돼요. 처음 땅이 없어져야 됩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3차원 공간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늙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이걸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공을 초월하게 되고 영원히 시간의 존재가 없어지는 저 먼 우주 공간같이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썩어질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이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뭐 상징적으로 뭘 암시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큰 지진을 말합니다. 지각변동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그 인을 갖다 하나씩 하나님께 떼시고 여시면서 정말에 되어질 일들에서 하나하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 천체계에서 이루어질 일들 하나하나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예언하신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얼마든지 현실 속에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십 년 전만 해도 계시록이 사실은 반은 열렸고 반은 안 열렸다고 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말들은 과학이 발달해야 알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야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고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과학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뭐 컴퓨터가 제대로 발달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 도무지 이런 말들이 까막눈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이다. 상징적 이렇게 지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 계시록에 이게 상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징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록에 우리 말씀 듣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 이것은 장차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민성공교회가 항상 끼어서 이것을 이제 알려야 됩니다. 같이 그게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건지 끼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해갖고 주의 재림을 알릴 수 있는 그 나팔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 일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땅에 거한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에서 17절가 쭉 나옵니다. 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까 말했죠. 땅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늘 중심이 아니라 땅 중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막 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 반응이 나오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예, 여기까지는. 예. 자, 보세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 종, 자주자. 7종이에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임하니까 어디에 숨습니까? 굴과 산 바위틈에 숨는 거죠. 무서운 일도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나? 해성이 불이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16절 같이 또 읽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지금 산과 바위에게 뭐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죽여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라. 너무너무 지금 무섭고 공포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고통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죠. 이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고 그 낯에서 그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 어린 양 예수님 재림주는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니까요.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 죽여달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큰 날,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했다. 그러니 이제 이 심판에서 누가 벗어나겠느냐. 중요한 것은 가만히 말씀 보면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은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고 아픈 것과 종교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묘한 것은요,
이 약한 자, 땅에 거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또 두려워서라도 회개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회방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냐는 끝까지 회개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겠지? 아닙니다. 택함받지 못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회방하고 원망합니다. 이거 성경이 지금 증거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사람이 급하게지고 점점 더 이런 무서운 일이 있으면 경고를 받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조금 조심하고 하나님 회방하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 기어이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회방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의아스럽게 읽었었던 한참 이런 말씀 몰랐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13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이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에 던져지는 건데 거기서 슬피 우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버림받았으니 어둠 속에 던져졌으니 슬피 우는 이를 간다. 이를 바득바득 간다.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갈까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동일한 말씀이요, 이게 복음서 내용에만 7번입니다. 7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내용이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2절, 13장 42절, 50절, 24장 51절, 25장 30절, 누가복음 13장 28절. 상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버림받았을 때 슬피 우는 거야 당연히 지사지요. 근데 이를 부득부득 간답니다. 이를. 이거 대단하죠? 아까 보세요.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다. 끝까지 이를 간다는 거죠. 이거 뭘 말씀하는 거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질 거라는 겁니다. 무섭도록 악해질 겁니다. 무섭도록. 그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일을 가는데, 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자들이 예수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마지막 때 진이게 죽이지 않을까요? 껍질이라도 벗겨서 죽이지 않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믿는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진이겨버립니다. 진이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인을. 이들이 말하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설 것이냐? 아무도 설 자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설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못 써도 그런 진노의 날에도 우리는 섭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책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믿는 자에게는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 계시록 7장 2, 3절 한번 합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더라.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네 천사, 네 기퉁이의 천사가 네 바람, 재앙과 심판의 바람이죠. 그 재앙과 심판의 바람을 불지 말게 해서 잠깐 멈추게 해놓고 뭐 합니까? 인부터 치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해하지 말아라. 이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큰 재앙에 누가 설 것이냐 이렇게 한탄할 수 있겠지만 누가 섭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나팔재앙, 대집재앙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름 준비하세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목사님? 성실히 들으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 이게 기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계속 받아서 그 은혜를 갖다가 쌓으십시오. 내 안에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에 계속 기도, 그 영성을 쌓으란 말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가 올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싶지를 원하지만 정말 영적인 기갈이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계시겠습니까? 지금 기름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써야죠. 그걸 가지고 내가 불을 밝게 하죠. 내 영혼의 등불을 밝게 하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보면요, 지금 그나마 겨우 가물가물거리는 이 불빛, 기름이 떨어져 달랑달랑 해갖고 겨우겨우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이 불이 그때가 되면요 꺼져버리고 다시 켜고 싶어도 기름이 있어야 켜져. 그다음 영적으로 쌓아놓은 곳이, 그다음 기도해놓은 곳이 있어야 내가 그리고 또 은혜가 있어 살 것 아닙니까? 쌓아놓은 곳이 없는데 그때는 뭐 깜깜한 암흑 속에 살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개개인들에게는 우리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이때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